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낭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날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높은 소리 내딛는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만지리니 진실하신 주님 찬양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진실하신 주님 찬양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날 새롭게 하네 주께서
작은 은총이 날 새롭게 하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날 새롭게 하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날 새롭게 하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중립은 없다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7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들 중에 죽기 직전에 설교를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제 다윗,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이 대열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기업을 다 분배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분배받은 땅 딥나세라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말년을 보내다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설교와 이 권면을 하게 됩니다. 23장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들과 수령들과 지휘관들이죠. 리더급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여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여서 혼인하거나 왕래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이방 사람들 가까이에서 혼인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는 인종차별이나 이방인들 말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무절제하게 아내로 받아들이다가 그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구약의 시대에서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가치관의 혼란을 막는 거예요. 단순히 인종별로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라라는 이야기가 전제가 되는 것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멀리하고 다른 신을 따르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라는 경고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2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자 땅에 분배받아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우상 숭배에 가까이 했다가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서 하는 이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심판과 이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권면을 끝내고 24장으로 넘어가면 장소를 실로에서 세겜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소집해요.
조금 전에는 이제 지도자들, 리더급들만 모아놓고 이런 권면을 했지만 이제는 온 백성들을 소집해서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서역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먼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먼저 회상을 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자랑스러워하던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데라 집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으셨던 그 점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이삭 이야기도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이삭의 자녀가 누가 있죠?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에서는 이 세일산을 소유로 받게 되지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그 12 아들들이 야곱에서 생활하게 되죠. 먼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사실 요셉이 죽은 이후에 400년 가까이 노예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 구원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그 광야길에서 모든 전쟁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회상에 대한 이야기를 13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13절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도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요. 심지어 너희가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심지도 않은 이 감람의 열매를 먹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어낸 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억에 젖어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선명하게 기억하라고 회상하는 것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겜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이 지금 세겜 땅에서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증거하는 장면이에요. 놀라운 자리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되새길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심정 가운데 강하게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것이죠. 24장 14절과 15절 한번 읽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14절과 15절이 이 여호수아서 이 24장 전체의 어떤 핵심 메시지고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엄청난 고백이고 권면이고 충고고 경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만약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원한다면 그 예전에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신들이나 뭐 애굽이나 이런 데 얘기하죠. 그리고 또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우상 숭배 그 사람들 섬기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우상 숭배냐 명확하고 선명하게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뭐라고 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요. 이런 권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지난주 22장 살펴봤죠. 아주 지금 좋은 상태예요. 분위기상. 그렇죠. 이들이 아주 아름다운 대답을 해요.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결탄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맹세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만 지금 섬기라고 강력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오히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섬길 능력이 없다라는 걸까요? 무시하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그 다짐과 맹세에 대한 그 각오와 의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지금 자극적인 일종의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결단의 중요성을,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당히 믿는 것, 적당히 섬기다가 대충 얼버무리는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했던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당한 신앙, 이런 것들은 용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라고 거듭 맹세를 해요. 백성들 스스로 이 일을 결정하고 여호수아의 이 선언에 온 백성이 아멘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너희가 확실하게 다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옆에 돌을 두고 이걸 증거로 삼으면서 언약을 체결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29절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와 함께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이제 대망의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께 성실하게 충성했던 이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고 그 땅의 장사가 돼요. 이 책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1장의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예요. 처음 그의 등장은 모세의 종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예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불렸던 영예로운 칭호예요. 여호수아도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로 불리우고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죽게 돼요. 요셉이요, 한 명이. 요셉의 유골도 그 땅에 묻히게 되는 거죠. 과거 요셉이 죽기 전에 했던 후손들에게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 유골을 가나안 땅에 가져가 장사라는 거죠. 이때까지 요셉의 장래는 완전하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유골을 후손들이 보관해 있다가 가나안 땅까지 가져와서 여기에 묻게 된 것이에요.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죽기 전 순간까지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요셉의 유골이 여기에 묻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고 그 땅에 장사됩니다. 이것으로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 가나안 정복의 한 세대가 마무리되면서 이 여호수아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두 편의 설교의 공통적인 내용은요, 율법에 대한 강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율법에 대한 강조.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하나님 거역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대한 강조예요. 율법의 본질적인 강조는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지침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가 율법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적인 강조는 백성들의 선택과 결단에 있는 것이요.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할지 그것들을 촉구하고 그것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는 것 같이 때로는 초대하는 목소리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게 율법의 본질적인 강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23장과 24장에 나타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할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깨닫게 되는 데는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하였지만 지금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는 아주 심플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결단해. 아주 간단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저는 아직 그만큼 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도우셨던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게 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내 삶에 개입하셨고 그 오래전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아시나요? 유명한 찬양이죠. 그 가사가 처음에 이렇게 출발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 분량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각자 다 다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이에요. 단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모르느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해야 되는 이 대상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일단 선택하라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이 우선인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면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되돌아보니 이전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도 겪었고, 이전에는 매사 뭘 바라보는 것보다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소망을 품게 된 적이 있었다면 더 이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시대처럼 오늘날 하나님 선택할래요? 아니면 우상 숭배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우상 숭배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상 숭배한다고 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상 숭배하겠습니다. 이럴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는 무슨 동상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요, 신을 얼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기필코 얻어내겠다라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나만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나만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절대자예요. 나만의 가치관이 전부예요. 나만의 세계관이 전부예요. 그 누구도 건들려고 하면은 뭐요? 나를 세우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세계관,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많이 취하는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중립이에요, 중립.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세계관을, 그러니까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많이 취하고 만들어 놓는 태도 중에 하나가 중립이에요, 중립. 하나님 선택하자니, 이게 눈에 보이는 보장이 없어요. 고생할 것 같아요. 뭐,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지. 뭐, 원수들한테도 잘하라고 하지.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내밀어야 하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고생할 것 같아요. 결정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회를 떠나자니, 이것도 불편해요. 뭐 이유가 많겠죠. 뭐 모태신앙이라서, 아니면 이게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데 마음과 양심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신앙에 중립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중립이에요. 성경 말씀의 상당 부분을 동의해요, 대화해보면. 그런데 절대로 성경적으로 어떤 일들을 선택하거나 결정하지는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은, 올해는 이것 말고 더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나름의 이유들로 신앙의 중립을 지키려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중립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섬기라는 말은 중립적인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주 모호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저는 신앙이 더 성장할 때가 되면 그때 선택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좀 바쁩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개입되는 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좀 나중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지 않고 있나요? 아직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나요? 이런 순간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중립을 취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중립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중립도요, 하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중립은요, 지금 현상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암묵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중립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지금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태리 시인 단테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중립은 악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하워드 진은 이런 격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이미 출발했잖아요. 역사가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그 잘못에 대해 동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 중립을 지킨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잘못된 흐름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 중립을 지키는 것,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동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무엇을 항상 선택하고 살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선택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그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도왔다라는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내 신앙의 가치관이 전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중립을 지킨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어떤 선택이나 결단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중립이 아니라고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한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그 교회 깊숙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불의한 문제들, 때로는 그 담임 목사님들의 불의한 일들을 듣게 되면 진짜로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다 보니 이 사실에 대한 내용보다 사실 더 가슴이 아픈 이유는 가까이에서 이 교회와 담임 목사의 불의한 일들을 너무 많이 목격하면서도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중립을 지키려는 그 교회 리더들이나 부교육자들이 문제라는 것이요. 그 중립이,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계속해서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도록 암묵적으로 돕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교회를 흉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엘더들이나 목회자들조차도 그만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우선이 하나님이라는 선택,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정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중립이라고 이 고상하게 둘러대고 있지만 결국은 우상숭배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 쫓아가다가 계속해서 그 악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그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여호수아서의 이 마지막 이 선택과 결단은 중국집에서 짜장이냐 짬뽕이냐 하는 기호식품 맞추는 정도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서의 선택인 것이에요.
하나님 선택을 아직 안 한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미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선택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이끌어내서 수백 년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선명하고 명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유혹하는 우상 숭배 확실히 다 내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택하는 담대한 결단으로 이 여호수아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신앙의 중립지대로 이끄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차에서 아무런 선택이 없고 아무런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직 선택하지 못하면서 마치 시간을 버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선택을 안 하는 중립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쫓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그 위험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널드 캠벨이라는 신학자는 이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No time for neutrality. 중립을 위한 시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주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립을 위한 시간은 없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17주 동안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만 선택하고 섬기기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중립지대라는 그곳에 속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되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절대로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이라는 핑계로 불의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만 선택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매 순간의 선택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